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다음에 당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는 멀고 뭔가. 지난날에도 광교 남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했는데 이번 달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은 1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개정이 아니라 개역판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의 행하는 생각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리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와 같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러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리라. 이 본문은 갈라디아가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우리의 본성, 사람들의 본성은 참으로 어둡고 타락했다, 죄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7절에 10절까지는 우리의 회복은 자백, 그 결과로 인해서 죄심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빛이시라고 말씀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 말씀에서 딱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하나님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이 배워서든지 어떤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들었다. 그는 누구인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상존할 수 없다. 대치된다. 먼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빛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창세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 1장
1절, 2절, 3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날이 첫째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빛이시라고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 빛이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바로 빛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없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역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아니 속죄의 방법으로서 그분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라는 의미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전한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패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데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다른 걸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 본질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5절 주목해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저는 누구인가요? 1절 이하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내용이 뭐라고요? 메시지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분이 빛이다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신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 삶은 무엇인가요?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교회 시작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20세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사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그분이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탁한 것을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빛이시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후대에 계속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그 일에 자기들의 생명을 다 내놓았습니다. 1장 5절에 먼저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빛이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낮에는 무엇을? 구름으로, 밤에는 불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어둠을 비치는, 밝히는 쪽의 빛의 의미보다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빛이시라고 할 때 그걸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는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도덕적으로 결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무결점, 완전하시다. 하나님 빛이시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 대주적으로 어둠과 대주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 빛이시라고 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분에게서 시작됐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인도와 보호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무결점, 완전한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바울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했을까? 문맥을 자세히 보면 당시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당시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문제와 대두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찰해보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나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부분이 9절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볼 수 있으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주장이 어떤 것이냐면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6절, 7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괴배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교회사를 보면 흘러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게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제 기억으로는 여러 차례, 여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로 영접되어지고 그들 중에는 인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분명한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떠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 가짜들이 말하기를 쉬운 말로 하면 완전성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교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또 나타나고 시간이 흐르면 또 나타나고 여러 각계각층에서 거기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동선에서 목회하다가 용인으로 옮겨지고 나서 1년인가 2년이 흘렀을 때 용인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 공부하러 간 자매들이 그 완전 성화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하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신성하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해서 출교가 나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일을 주장함으로 말하여 출구당한 사람들이 불이들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잘못된 주장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가 문제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죄의 본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세 번째 잘못된 주장이 뭐냐면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죄악된 행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뭔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주장이 거짓된 주장은 각각 뭐라고 기용되었냐면 6절, 8절,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뭐뭇하면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6절을 주목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저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든다. 이 세 가지 교회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좀먹고 있는 그리고 사단이 이 회유책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진리들 거짓된 속임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우리는 그런 쪽에 현혹당하거나 빠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요. 중요한 문제. 그냥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도 이 죄 문제, 구원받고 나서 지금 그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하지 않나요? 이 성화의 교리처럼 다양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주장이 뭐라고요?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하게 된다 하면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분과 교류하는데 교제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거리낌이 전혀 없나요? 그런데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전등불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촉각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이 전등불 밑에 이 조명 아래에서 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훨씬 밝은 빛을 비친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어떤가요?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지 않는 거야? 밝혀진. 그럼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괜찮아.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사귐이 있어.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수두룩하다고. 왜요? 그건 완전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촉각을 천이 아니라 만이라고 하는 그 등불 안에서 비춰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W에 비치는 거하고 200W에 비치는 게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물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빛의 촉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드러나지 않는 것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까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고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섰을 때 대다수가 어떤 갈등을 겪나요? 내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이것도 죄구나. 내가 이렇게 참혹한가?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전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왜냐하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이것은 대단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점점점 그게 밝혀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죄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따르고 그리고 그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자의적인 선택을 하고 또 잘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잘 비춰본다고 하면 그 빛 되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비춰본다고 하면 우리들 잘못들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여기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그 빛이라고 말씀할 때 동의어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말하고 별개의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빛의 역할은 어둠을 추방하는 것이고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나요? 진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당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보시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찾아낸다, 지적한다, 들춰낸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왜? 그걸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다시 말하면 빛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아,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이네.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떤가요? 가난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허물, 연약함, 약함이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어둠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가 뭘까요?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표현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실례로 우리는 죄가 넘어서 1장 23절 이하 보면 21가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서 1장에서요. 그런데 그 죄들을 낱낱이 열거할 필요 없고 애매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한데 탐욕이라는 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탐이라는 말할 때 그 탐이라는 말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탐욕, 탐시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까지가 탐욕이냐 하는 선이 있나요? 각자 자기가 정하고 있는 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탐이라고 말할 때 그 어떤 것이든지 바꾸고 말한다면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우선하는 그 모든 것을 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깊게 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대충 나는 뭐 별로 욕심이 없어. 별로 욕심이 없다는 말은 욕심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죄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없어요. 지금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9절에 해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찾기 전에, 혜택을 받고 은혜의 방편을 찾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론하게 검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자세히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얼만큼 형편없는 사람인가. 구원 받아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많은 부분에서 저 삶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를 얼버무리는 것이 많습니다. 대충처럼. 뭐 다른 사람 그러는데 다른 사람 그거 괜찮잖아? 이 정도쯤이면 아니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를 말하기 전에 정죄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 은혜의 방편을 말하기 전에 정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누구의 수신자가 누구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요? 죄사함 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그 가짜 교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아무 상관없다. 언뜻 들을 때 이치를 만든 거라니까. 죄 용서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의 영혼을 함몰시키는 교리도 없습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마음이 없었나요? 살펴보시죠. 여러분 마음에도 이게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쯤이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실 하나님 약속했잖아. 그걸 무엇으로 보자 합니까? 왜냐하면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지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의 믿음 때문에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만 그러나 사단이 잘못된 교리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간다, 죄를 짓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대단히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보면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이단입니다.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열매라고 말해도 되겠죠? 첫째가 뭔가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교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깊은 의미 말고 표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함께 빛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뭔가요? 그건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동질이 있습니다. 당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영지주의자 시작입니다만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거듭난 사람들 너희들과 나는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지금 사귀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 그건 가능성이 없다. 빛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교제할 수 없다. 사귐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과 껄끄러운 상황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생각해요. 형제 자매들과의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쟁이 있다는 말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고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어둠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이 계속 정화된다, 거룩해진다, 의로워진다, 성화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로마 실제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구원은 어떤 단어라고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구원을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전체를 보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구원의 능력은 칭의도 들어있고 성화도 들어있고 영어도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라. 어디? 하나님 복음에.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하냐? 복음, 구원 받았다 할 때, 아, 죄사함 받은 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머물러 있어. 정체되어 있어.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지금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그에게는 어떤 능력도 있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어요. 뭐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하게 될 것이니. 그건 궁극적인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오실 때 되어질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문맥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의미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그걸 조절할 수 있죠.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거면 새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다. 그렇게 그걸 생각 안 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게 잘못된 가르침 시작입니다. 아,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상관없어. 이 무서운 이 교리. 이건 참 무서운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치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나?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 그저 시도도 하지 않잖아. 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같은 형제 자매들 볼 때 서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대단히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화되고 어떻게 거룩해져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 그분과의 사귐이 원활해요. 그분과의 사귐이 원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뭐라고요? 나는 죄가 없다. 죄의 본질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말씀에서
8절에서 그랬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이 아예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지를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성화죠. 나는 완전하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같이 보이지만 그게 교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전해졌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쪽까지 흘러갈 수 있냐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런 쪽에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잘못 왜곡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낳았어요. 워처만이라는 걸 아시죠? 많은 형제들이 그분의 그 책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못 알았던, 잘못 전해졌던 알아서 어떤 문제까지 왔냐, 이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한 신뢰를 말합시다. 저 시베프 대학생 선교를 할 때 어떤 자매님이 하루는 모임에 왔는데 정기집회, 그때 당시에는 매주 화요일날 모였습니다. 정기집회에 왔는데 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단발머리로 하고 왔습니다. 그걸 깜짝 놀라서 뭐 긴 머리에서 단발머리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 신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한테. 자매님 왜 무슨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 긴 머리가 있었는데 자기 영광이 된다는 그 영광까지 잘라버리고 올 만큼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하지 않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왜곡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어떤 걸 하든 간에 그분이 다 지시에 의해서만 그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실 분입니까? 하라고 하실 분 같아요? 아니죠. 그건 자기가 결정한 거죠. 이렇게 왜곡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말하면 죄의 본질이라고 해요. 노아서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에베소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었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아요. 기억하실까?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 문제를 과거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1장 9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과거에만 해당하는 건 혜택을 아니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빛이신 그분의 말씀을 비춰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구원받기 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훨씬 더 강한 죄인이라고 훨씬 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 안에 죄의 본질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 표현을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죄, 죄의 본질.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 그걸 제가 로마서 5장에서 표현하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그것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교회에서 나온 말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2의 축복이라든지
완전성화라든지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는 죄의 본질에서 해방되었다. 죄가 없다. 여러분들 찰스 스폴전을 알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인도자하고 지도자하고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분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자기 죄의 본성을 본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는 자기 집에 초청을 했다. 이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처럼 음식을 잘해주고 마지막으로 잔에 있는 물을 그 인도자에게 기회줍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지금 물의 공격을 받았지 않나요? 공격을 받았을 때 그분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벌이겠어요. 아니 당신 집에 초청을 손님을 이렇게 무리하게 대할 수 있냐고. 스폴전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죄의 본성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기절했다 물 한 방울 맞고 살아났습니까? 물 한 잔 끼얹는 걸 통해서 지금 살아났습니까? 당신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당신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잘못된 주장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주장은 우리에게 있어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장이 뭐라고요?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물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악된 행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짓말 중에 거짓말.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죄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있잖아. 달라지잖아. 그죠? 이게 죄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죄 짓는 거 아니잖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서 1장 29절 31절에 21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들춰보면서 자기가 그 죄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까요? 구원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노아서 1장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그 것들은 시시때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짓지 않다고 말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어요. 공격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사귐을 나눌 수 있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해법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을 주목해 9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번역서에는 죄를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죄들이 그 말은 생각, 행동, 태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행동한 것만 갖고 죄라고 말하지 않나요? 근데 복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한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도 안 하는 것도 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 때 뭔가
해서는 아니 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것이든 죄와 관계된 것, 부정죄이든 긍정죄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에 오는 죄, 어떤 선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건데 극복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지 않나요? 근데 우리 개념은, 사람의 인간의 개념은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은 것만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꼭 선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는 문제지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것도 죄다. 그럼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어를, 문자를 잘못 오해해서 자백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자백이 뭘까요? 자백이라는 말은 원문에 의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것을 양손을 받쳐들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죄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언 설명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여기 표현하기를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백이 있어. 자백 자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말을 좀 부언 설명하면 무엇이 잘못인지 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누가, 다시 말해 내가 책임 있는 일을 밝힙니다.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뭔가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내가 범한 죄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백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백이란 말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양손에 받쳐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걸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게 잘못했어. 아, 상대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네. 뭐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확증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그분이 미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의로우시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그분이 미쁘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말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변개치 않는다. 확실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거짓말 않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그분이 뭐라고 약속했나? 그분의 약속은 뭔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난 다음에 뭘 근거로 우리는 내 자신의 죄가 구원받은 이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사해졌다고 믿을 수 있는 그분의 미쁘심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미쁘심, 그분의 신뢰하는 절대 변결치 않는 분이다. 그래서 세무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서 2장 13절에 우리는
밑봄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일양이다. 일양균. 항상 어느 상황에 있든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지킨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 믿으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게 뭐냐면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내 감정은 어떤가? 자백을 했는데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 됐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믿으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자백하면 그 자백한 조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믿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얼마 죄사함을 받는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다 사라졌나요? 그걸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다. 아, 내가 죄 용서 받았어.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분의 믿으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작용했죠. 똑같은 이치. 그분의 믿으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분의 약속. 내가 자백하게 돼요. 조건이 그래요.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한 가지 약속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자백을 했을 경우에 그분을 믿으심을 해서 두 번째, 그분은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변개치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의 바라봐요. 하나님의 믿으심과 그분의 의로우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참 옳다, 항상 옳다, 의롭다는 말 옳다. 그러니까 그 말하면 그분이 약속한 것을 항상 지키실 거나 지키시지 않을 거다. 이게 지키실 건가 안 지킬 건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 죄가 용서됐는지 용서되지 않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표현을 말하면 그분이 의롭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 정확하다, 틈도 없다, 불의하지 않다. 그 표현을 그분이 의롭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하시죠? 자백하고 났을 때 우리 죄가 사라졌냐 사라지지 않냐 용서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을 뭘 근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분의 믿으심과 두 번째 그분이 의롭다는 것. 완전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했을 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어때요 이제? 그럼 문맥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의로우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할 것이다. 미래이죠. 왜 조건이 자백하면 그건 이게 자백했을 경우에는 그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거야? 내가 내 죄를 자백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해졌나 깨끗해질 것입니까? 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죄가 용서했다는 어떻게 믿어요?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뭐라고 했나요? 고백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믿으심과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사해진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확증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분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나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믿으심과 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귐에 문제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나 없어지지 않아? 없어졌어. 어떻게? 자백했습니다. 자백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 자백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백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질환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약을 오남용한다. 그죠? 적절하게 처방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방했을 때 그걸 남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갈다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자백하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고 나서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 그럼 또 자백하면 줄 거야?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방편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는 방편도 되지만 또 어떤 것도 있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구하는 거라니까. 보혈의 능력. 은혜가. 하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삶으로 빚어가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있다니까. 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어떻게? 은혜의 방편 있잖아. 그걸 사용해. 죄 짓고 또 하면 되잖아. 죄 짓고 또 하면 되잖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사용해서 이해해서 회개하면 된다며.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귐이 가져올 수 있는 방편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요? 죄 짓고 가면 또 회개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원 보장을 했나?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3장에 오늘 그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구원받았지만 연약해서 죄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자백이라는 루트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지. 일부러 죄를 짓고 또 가서 하나님과 자매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자매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남용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뭔가요? 하나님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귐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낄 것입니다. 그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일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퇴보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계속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도 없고요, 안정감도 없고요, 안도감도 없고요,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패배의식에서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꼭두가 없이 노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장애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혹시 구원받은 후에 잘못할 때,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조건은 뭔가요? 자백하면 하나님 믿으시고 의로우고 싶다는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될 때, 자백하고 났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뭔가요? 내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의 삶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그것을 히브리 저자는 말을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요한일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함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삶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전진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 죄사함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화 능력도 우리에게 줍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 대단히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그래서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보면 그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에 대해서,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양했나요? 감사하시나요? 감격해봤나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그것들을, 죄를 이겨본 그 경험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봤나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잘못된 교리,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백. 자백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멈춰질 때마다, 단절될 때마다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다시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합시다.